일이고 또 성찬 예식을 함께 행하는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유월절은 옛날 예표적인 내용으로서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이 부활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실체입니다. 유월절에 사용되어진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그 어린 양으로부터 피가 주어지게 되고 이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 있으면서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과 그 찢긴 몸에서 흘린 피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해 주셨습니다. 훗날 이 일에 대하여 이게 뭡니까? 라고 후손이 묻는다면 그것이 뭔지를 말해 주어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묻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재앙 속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유월절 잔치를 어디에서 어떻게 배설해야 합니까? 베풀어야 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은 그래,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집에 가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도록 해라. 바로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월절 잔치가 준비되고 거기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유월절을 지키시던 예수님, 그 유월절은 이제 마지막이 되었고 그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유월절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것을 행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기념으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 이 떡을 먹을 때 그것을 주의 죽으심, 날 위하여 죽으심, 죽으심에 의하여
살도 찢기고 피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 끝까지 이 성찬식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2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여기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치겠다, 죽이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자라고 하는 처음 초태생, 사람은 장자요 짐승은 첫 새끼란 말, 이걸 전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대신하면 되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 장자를 죽이신다고 하는 의미는 그 가문을 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에덴 동산, 낙원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고통하며 살다가 필경은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죄인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 죄인이 다시 그 생명과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뒤에서 설명되겠지만은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율법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난 벌써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구약의 방법으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제사는 임시방편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의 완결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앞으로 돌아가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정죄된 자들은 모두 죽음으로부터 그를 대속해 줄 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양은 이것은 구약의 제사 방법의 하나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방법이고 요구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의 7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즉 어린 양을 선택해 두었다가 이제 19날 이것이 잡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의 표시가
그 집에 있게 되므로 그게 그렇게 있을 때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표시가 된다.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양의 죽음으로 그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기까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냐 애굽인이냐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피가 문 인방과 좌우설지에 뿌려졌느냐 하면서 이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애굽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과 이 보복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묻은 문설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묻어있는 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악한 영혼과 죄악을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십자가가 곧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중반을 보게 되면은 심판자가 지나갑니다. 그럴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그런 얘기, 패스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의 재앙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패스되는 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가 칠해졌느냐 안 칠해졌느냐, 이것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양을 잡고 피칠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함께 또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을 앞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순교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 그 첫날에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 무교절 첫날에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겁니다. 누룩은 좋은 의미로 부풀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반대의 의미로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데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교를 명령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첫날에 행해져야 합니다. 피도 중요하지만 누룩이 있는 상황에서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누룩을 없앤 후에 그들은 흠없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피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불결한 부정한 죄악된 삶을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구세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점진적 성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의 내용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을 없애야 해요.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문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또 한 내용을 명하고 계시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피칠이 되어져 있는 무교병을 먹는 그 집, 그리고 이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그 집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피칠이 되어져 있는 집 안에 있어야만 되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으니 이것은 대속적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 대신 죄 없고 순전한 대속물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같이 그릇 가는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 메시아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지한 병정들이 찌르는 창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은 인간들의 죄악을 위해 흘리는 구속의 피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계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몸을 적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공로 안에 살아가되 누룩 없는 순결한 그런 심령으로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